수요예배 자리 가운데 이렇게 함께 찬양으로 또 기도로 은혜 받기 위해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면서 찬양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할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생명 주께 있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한 번 더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한 번 더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3절입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은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우리 4절입니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한 번 더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한 번 더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2절입니다. 당신이 외로이,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네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시간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합심하여서 읽은 후에 기도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먼저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말씀으로 임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맡기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많은 사역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늘 영역의 강건함과 평안을 날마다 부어주셔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지산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삶의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지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합심하여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이 상한 마음이 상한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갈급한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며 찾는 이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과 그 마음의 묵상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과 뜻을 분별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의 시간으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심기어질 때에 옥토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하나님 잘 박힌 목과 같이 하나님 우리 심령에 잘 하나님 뿌리 내리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우리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 사명으로 인도하는 귀한 길로 하나님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수요 예배의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문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교회 학교의 여름 수련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각 부서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주어진 이 소중한 직분을 잘 감당하여 회복을 넘어 부흥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 주실 때에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숙 6구역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7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7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약하시 성경 구약 성경 277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9장 7절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곧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려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손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범죄하여 송아지를 부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까지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성숙 육구역 가족들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숙 육구역 식구들이 특별 찬양해 주셨습니다. 박선자 권사님, 김유식 장로님, 원수견 권사님, 또 우리 원수견 교구장님, 오상희 교구장님, 박현성 목사님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숙 육구역과 또 수요 경배 찬양팀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자 되심을 축복합니다. 예배자 되심을 축복합니다. 예배자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교만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지적하는 교훈을 받는 말씀인데, 신의 강야에서 있었던 금송아지 숭배 사건, 그리고 가네스 바네아의 가나안 땅 탐지했던 사건들, 이 두 가지 사건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불신앙의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을 모세가 다시 해상하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성취될 가나안 정복, 이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의 의나 정직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 후에도 혹시 자만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을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상처가 되어지는 금송아지 우상 사건들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잊지 않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도 결코 교만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만들지 않게 되어지는 거지요. 신앙생활 시작부터 가정, 결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어질 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지난날의 실패를 잊지 않는 사람, 지난날의 실패를 잊지 않는 사람이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다. 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너는 강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강야에서 하나님을 경노케 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너무 많지요. 갈증 때문에, 굶주림 때문에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했었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하나님을 경노케 했던 일들이지요. 고기를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일들, 가나안 땅 탐지했을 때에 무엇보다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곳에 있다가는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심지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우리가 취할 수 있다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까지 돌로 치려고 했던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을 경록케 해서 그 결과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징계를 당해야만 했지요. 이 모든 일들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는 아픈 과거이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부끄러운 일, 이 과거의 아픈 일을 모세가 굳이 다시 들추어내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지난날의 실패를 잊지 않는 사람만이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의 실패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지요. 누구에게나 실수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그 실패 후의 태도가 사람마다 다르게 되어지는데 그 태도에 따라 미래가 달라지는 거지요. 한 번 실패했던 것을 부끄럽게만 생각하고 다시 재론하기조차 싫어하게 되어지는 사람은 또다시 잘못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실패에 대한 철저한 각성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저 곤란한 지경에 들기 싫어서 실패했던 사실들을 그냥 재빨리 잊어버리려고만 한다면 어떻게 그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실패했던 그 사실이 부끄럽고 아프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철저히 그 일을 반성하고 온전히 기억하게 되어지면 그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은 크게 줄어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물론 실패했던 기억에만 푹 빠져가지고 미래를 보지 못한 채 그저 자포자기만 한다면 그 역시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기에 고라와 다단과 온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심과 동시에 쌍난 아론의 지팡이를 보관해서 그 일을 기억하도록,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실수를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징계뿐만 아니라 쌍난 아론의 지팡이까지 보관하도록, 그래서 기억해서 또 실수를 하지 않도록 교훈을 주신 거지요. 과거의 악행들, 그 결과에 대한 기억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똑같은 실수, 똑같은 잘못된 것을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큰 죄를 범했지만 그 사실 평생 기억하고 반성함으로 일생을 주님께 헌신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잘못했던 것들, 실패했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앞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라.
1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오늘 말씀에는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 너의 백성.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고 범죄한 결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잃어버린 아주 무서운 선언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모세 네 백성이다. 십계명 선포를 정점으로 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졌던 선민 언약을 파기하는 선언과 같은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스라엘은 그때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유월절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했던 사건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들,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없는 거죠.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오기만 했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 아니라고 선언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에게 임한 결과는 너무 당연한 거지요. 이제 광야에서 죽든지 아니면 가나안 민족과 전쟁에서 패하여 죽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지요. 우리 또한 이런 사실을 통해서 이 제약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다시 한번 실감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사실 이 사건 앞에 모세의 중보 기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스라엘은 그대로 멸망해서 역사의 무대에서 영영 사라지고 마는 거지요. 가나안 족속들이 다 멸망해서 사라졌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의 중보 기도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 성도들이 죄를 범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즉각 박탈하지는 않습니다. 죄를 지면 바로바로 징계하고 바로바로 처분할 수도 있겠지만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범죄한 믿음의 사람, 범죄한 성도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평안, 위로를 누릴 수 없게 되어지는 거지요. 잘못한 것 즉각 처벌을 받으면 그나마 마음 편한데, 내가 잘못한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 마음이 평안치 못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것처럼 심각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품속에 안고 있는 그 괴로움을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다. 죄를 품고 있을 때 이 괴로움, 이 잘못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처벌이 있으면 그래도 육체는 좀 고달파도 마음은 편안할 터인데, 하나님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 다가올 심판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뼈가 새하여진다. 사사기 말씀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죄가 계속 반복되어지잖아요. 죄를 짓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고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통해서 그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고,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워서 자유함을 주게 되어지는데, 이 죄는 반드시 죄값이 따라오게 되어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죄악이 주는 잠깐의 단맛에 취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평안함,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 늘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어지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트렸노라. 교훈은 내실이 사라진 형식, 내용이 없는 형식은 없는 이만 못하다. 이스라엘의 악한 금송아지 우상 숭배 행위를 목도하고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내던져서 깨트렸던 그 일에 대한 해상이지요. 이 십계명 돌판의 중요성은 강조하지 않아도,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돌판을 아낌없이 집어던져 깨트리고 말았다. 이 모세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불경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요. 물 문제의 바위를 크게 친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요인도 있는데, 감히 하나님이 주신 율법책을,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렸다? 또 한면의 측면에서 볼 때는 매우 불경스럽게 여길 수 있는 부분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모세의 성품이 격하기 때문이었을까? 모세의 성품과 관계없이 십계명 돌판은 이스라엘 앞에서 산산이 부서져야지만 됐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김으로 그 돌판에 새겨진 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파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이 돌판 있으나 마나 하니까 저들이 거부하는 십계명이니까 불경스럽게 여겨질 수 있지만 던져 깨트려 박살내게 했다. 언약의 상징물이라 할 수 있는 십계명을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중요한 것은 내용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 이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십계명의 의미가 없는 거지요. 형식적인 돌파는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 그래서 모세가 전혀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돌판을 깨트려 버렸던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내용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내용 없는 형식, 여기에 많이 빼앗기고 있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형식만 남은 예배, 형식만 남은 교회 활동, 형식만 남은 전도, 형식만 남은 구제, 내용은 없이 형식만 남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것일 수가 없겠지요. 겉모습만 보는 사람들을 의식하는 얄팍한 속임수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내용이 없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가인의 제사를 물리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아니면 오늘 예배 드리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내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록케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과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사람 의식해서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용이 있는 모습들, 내용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 형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기중함을 잘 모르잖아요. 내용도 있고 형식도 있는 부분 참 중요하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삶 속에 껍데기만 남는 신앙을 이제 회복시켜서 참된 경건, 구원의 감격이 함께하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삶,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성장하는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애쓰고 노력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요. 오늘 이런 하나님 중심으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의식하는 부분이 여전히 내게 있다라고 한다면 돌이킬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용을 점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참 중요하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금송아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모세가 사후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보여주는 거지요. 너희의 죄 곧 너희의 만든 송아지를 취하여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린 시내에 뿌렸다. 우상에 대한 철저한 파괴이고 뒤처리를 확실하게 한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금송아지 우상은 단지 불사르는 것만으로도 이미 형체가 없어지고 볼품 사나운 모습이 됐을 터인데 그것조차도 찢고 갈아서 가루마저도 시내에 뿌려서 흘러가게 했다. 아예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자신이 만든 금송아지가 이렇듯 철저하게 파괴되어야 할 만큼 악한 것, 또 그런 악한 것을 만들어 섬긴 자들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모세가 이토록 철저히 금송아지를 파괴한 이유는 그것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요. 단지 금송아지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는 금송아지 우상을 제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막아보고자 하는 의도도 그 행위 가운데 있었던 거지요. 금송아지가 그냥 그대로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었을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지고 말겠지요.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 징계의 원인이었던 금송아지 우상을 제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막을 수 있었던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범죄에서 징계를 당할 때에도 참된 회개와 함께 징계의 원인이 되었던 죄악을 제거해야 될 필요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어지는 거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우리를 범죄케 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것은 우리 신체의 일부분이라고 할지라도 가감히 잘라 버리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각오를 가질 때에 저와 여러분이 비로소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정쩡한 태도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수 없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체 일부분이라도 잘못됐으면 잘라버리는, 그래서 잘라버려서 천국 가는 게 낫지, 그렇지 않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는가. 어정쩡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태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죄악의 마지막 한 조각이 제거될 때까지 징계는 멈추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돌이킴, 징계 원인이 됐던 부분들을 제거하는 것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멈추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모세는 누구에게나 떠올리고 싶지 않는 아픈 과거가 있는데 그 아픈 과거를 들춰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죄로 인해 실패했던 과거, 지금 떠올리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겁니다. 상처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아픈 과거가 그저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지. 오히려 그 아픔을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할 때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과거의 실패를 무심코 잊어버린 사람은 너무나 쉽게, 너무나 빨리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자신의 과거의 실패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만큼 실패할 확률이 적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아픈 사건, 부끄러웠던 사건들, 그 실패를 기억하게 하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실패를 기억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이 은혜가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어지기를.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경록히 하는 금송아지 같은 우상은 없는지, 우리 삶의 중심에서, 우리 신앙의 내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제거하는, 우리 중심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벗은 형제여, 348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주세요. 전원.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 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덜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실수할 수 있지만 이 실수를 한 번 더 생각하고 기억할 때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실수 후에 실패한 후에 우리의 태도가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또 실패에 너무 사로잡혀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지만 우리 실패를 교훈 삼아서 철저하게 또다시 반복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무엇보다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백성은 인정받지 않고 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고 선언하시는 언약과 상관없는 모습에서 우리의 죄 문제 또 우상에 대한 흔적도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모습들. 그래서 내용이 사라진 형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용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내용이 있는 예배, 내용이 있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징계 원인을 철저히 제거하는 것, 더 큰 징계를 막는 것이다. 오늘 금송아지 우상 사건에 대해서 교훈을 얻고 영적 싸움,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주일 이틀 동안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교회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비가 올 것도 예상이 좀 되어지는데 유치부 어린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유치부 성경학교는 전적으로 부모님들의 역할이 필요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보낼 수 있도록 또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유치부 성경학교에 참여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도 갖고 또 기도해 주셔서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보 기도 대상자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또 한 분 한 분 이해서 기도해 주셔서 서로 격려가 되어지고 또 그래서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권사님한테 구역 19 동원해서 하단의 풀 좀 제거하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오늘 권영자 권사님이 혼자 와가지고 풀을 다 뜯어가지고 깔끔하게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단 정리가 되어졌는데 하여튼 수고하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 지금 공사하면서 또 이제 마무리하는 부분도 있게 되어지는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새롭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심 갖고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